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한번 읽고 이어오도록 하겠습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한번 남성합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우리는 무엇보다도 진리는 전능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을 훌륭한 믿는 사람을 믿을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진리는 전능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진리는 우리를 진리대로 자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간에 받은 이 말씀을 자꾸 우리 외워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걸음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잠잔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잠을 자는 사람은 그만 깨어나면 됩니다. 잠자는 사람은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없습니다. 믿읍시다. 잠잔다 이 말은 죽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는 사람이 어찌 죽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보일지는 몰라도 실상은 숨을 쉬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성도가 죽은 것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한마디로 뭐가 없다? 죽음이 없다라는 것이 잠잔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는 것이지 사망자가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이 한 번은 우리가 이 생명이 죽은 생명이고 죽을 생명 때가 되면은 이 생명이 끊어지는데 이걸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믿지 않은 사람이 못하는 건 죽음 똑같이 죽음이 끝이다. 죽었으니까 끝이다. 믿음 없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그럼 오늘 분명히 그게 아니다. 자는 것이다. 자는 사람은 죽은 자와 다르다. 그런 말씀.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뭐가 안 죽었는가? 자, 우리가 믿는 사람이 생명이 끊어졌다 칩시다. 그게 죽음이 아니다 그랬지요. 그러면은 사람은 영이 있죠. 믿는 사람은 중생한 영이 있어요. 자, 영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 사람이 생명이 끊어져도 영은 살아 있습니다. 혼도 뭡니까? 마음도 안 죽고 살아 있습니다. 또 육의 기능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육의 기능도 진리대로 된 기능, 영감대로 된 기능, 의의 기능은 죽지 않습니다. 그 기능.
그러니까 마음의 기능도 안 죽고 몸의 기능도 안 죽습니다. 이게 교리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럼 죽는 것은 뭐가 죽는 겁니까? 다만 피와 살로 된 이 몸만 죽습니다. 몸만 죽어가지고 이게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자는 것이 아니다. 잠자는 것이다. 그렇게 죽은 것은 뭐가 죽은 것입니까? 자, 죽은 것은 영도 죽은 것이고, 마음도 혼도 죽은 것이고, 심신의 기능도 죽고, 이 몸도 죽으면 그건 다 뭡니까? 그거는 진짜 죽은 거지요. 다 죽음 아닙니까? 이렇게 죽으면 다 죽는데, 우리 성도의 죽음은, 자, 다시 합시다. 뭐가 안 죽고? 영이 안 죽고, 마음이 안 죽고, 마음의 기능도 안 죽고, 몸의 기능도 안 죽고, 뭐만 죽습니까? 이 피와 살로 된 이 육만 살덩어리만 어떻게 됩니까? 이것만 썩습니다. 죽습니다. 헐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성도는 죽은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것이다? 잠자는 생명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배워도 실상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인정하고 몸으로 행하는 그것이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행한다는 것은 현실에서 그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굳게 붙들어야 참 요동하지 않지.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땠습니까? 다 죽음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이 믿는 사람은 죽음이 없다 했는데 죽음이 있는 줄 알고 두려워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을 바로 아는 사람입니까?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예,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으면은 전부가 다 그냥 끝나기 때문에, 또 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죽는 것이나 믿지 않은 죽는 것이나 다 끝나기 다 똑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믿는 성도는 죽지 않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고, 죽는 것은 이 몸만 죽는데, 몸만 이게 죽을 그게 있습니다. 몸도 안 죽을 수 있는데 몸은 안 죽으면 안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몸은 하나님이 이렇게 죽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배라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말씀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잠자는 거 우리가 첫째로 기억합시다. 잠자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우리도 다 변화하리라.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재림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깨달아서 안 죽고 예수님 재림을 맞이한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 하는 그런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옳은 교리를 알지 못하면은 미혹받기 쉽습니다. 사람은 다 죽기를 싫어하는데 안 죽고 천국 갈 수 있다 이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그만 미혹을 받는 겁니다. 안 죽고 천국 간다 이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나 죽음은 똑같이 한 번은 겪는 것입니다. 신불신자 간에 죽음이라는 것은 다 한 번 헐크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다 헐크로 한 번은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불신자의 죽음은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되고 또 예수님 믿는 신자의 죽음은 그것이 비유하면은 헌옷을 벗어서 새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다. 그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믿는 성도는 헌옷 입고 있다가 새 옷 갈아입는 것과 같다. 그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의 부활은 무슨 부활을 했지요? 심판의 부활이에요. 심판받아서 영원히 죽음, 영원한 그 멸망을 받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을 하고 신자의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원죄와 본죄로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모든 인생은 죄와 허물, 원죄와 본죄로 다 죽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대속의 대행의 사제와 대행의 징의와 대하친의 하목을 통해서 그 대속하신 그 대속을 받은 사람이라도 일단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대속받지 않은 사람도 죽고 대속을 받은 사람도 이 몸은 죽는다 이 말입니다. 죽지 않는다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불신자 간에 원죄를 다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은 일단은 한 번은 뭐 한다? 죽는다. 헛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는 부활이 없습니다.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지. 부활이라는 그 정의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죽지 않고는 부활이 없다. 혼련히 변화하리라 요 말에 많은 믿는 성도들이 미혹을 받기가 쉽고 또 우리가 이 참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성도들이 미혹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다만 죽는데 불택자는 영원히 죽기 위해서 심판받아 영원한 행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죽는 것이고, 또 택함을 입고 대속을 입은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기 위해서 죽을 몸을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혈과 육은 죽을 것이기 때문에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옷 벗고 새 옷 입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본문에 같이 봅시다. 53절에 시작.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래서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 믿는 성도는 무슨 부활을 하기 때문에 생명을 다시 영원히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생명 부활이라는 것은 영원히 살기 위한 부활인데,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이 몸이 썩을 이 몸 가지고는 우리가 하늘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한 거, 우리 죽지 않는 그 영이나 마음이나 마음의 기능이나 몸의 기능은 이미 이거는 자 썩을 것입니까 썩지 않을 것입니까, 이런 것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고 영생이 되어 있고, 다만 이 몸은 혈과 육으로 된 이 몸만이 썩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썩을 것 가지고는 이거 안 되기 때문에 부득불 어떻게 해야 된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렇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몸이라는 것은 혈과 육은 썩을 것이고 죽을 것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썩으면 죽지 않습니까? 썩고 죽을 것인데 이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래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이김에 삼킨바 되리라는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이 세상에 살다가 한 번은 죽는다. 한 번은 죽는데 죽어 가지고서 안 믿는 사람도 다시 살아나고 믿는 사람도 다시 살아나는데, 안 믿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영원히 죽기 위해서, 심판받기 위해서, 행벌받기 위해서 살아나는 것이고, 신자가 이 살아나는 것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렇게 죽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왜 살기 위해서 죽는가?
살기 위해 죽는가, 살아나기 위해, 부활하기 위해 죽는가. 우리 배운 말씀이지만은 이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몸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가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늘나라를 가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생명의 나라요, 영생하는 나라입니다. 우궁세계에 우리의 갈 나라는 생명의 세계요, 영생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영생하는 나라입니다. 영생하는 나라에는 피와 살로 된 이 영생을 가지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피와 살을 가지고 거기서 영생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영생이 됩니까? 100년 살아도 그냥 뭐 겨우겨우 살아가는, 잘 사는 건데. 이러니까 혈과 육은 뭘 가지지 못하는 겁니까? 영생을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갈 나라는 영생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혈과 육은 영생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 혈과 육을 가지고는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기 때문에 부득불 이 썩을 것이, 죽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 이 말입니다. 믿는 사람이 부활하지 않고는 이 몸으로는 그 영생의 나라에 살 수 없기 때문에. 또 이 피와 살을 가진 것이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지 아니하면은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부활하는 것은 무슨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죽지 않을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마치 자기 집 현관문이 닫혀 있는데 자기 방에 들어가려면은 뭐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길밖에 없고 다른 데는 들어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열어야 그 집에, 자기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오랜 전에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오래돼 가지고 무슨 일로 이렇게 애들은 있고 우리가 바깥에 가서 늦게 왔습니다. 늦게 오니까 애가 잠이 고나게 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배를 누리고 뭐 전화를 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문을 두드리고 뭐 어떤 방법을 해도 애가 잠이 들어 놓으니까 문을 못 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집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이 열려야 집에 들어간 것처럼 그 하늘나라는 영생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영생하는 신령한 몸이 아니고는 죽을 몸, 이 썩을 몸, 이 참 낮은 몸, 이 몸 가지고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살 수 없기 때문에 부득불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은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의 바른 교리를 가지지 못하면은 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 흔들리기 쉽습니다. 마귀는 이 욕심을 가진 우리에게 인간에게 어떻든지 생의 욕심, 생의 애착욕이라 합니다. 생의 이 애착욕 욕심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생의 애착욕이 강하게 해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고서 어떻게 하면은 죽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통해서 마귀는 늘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싫어하는 자에게 안 죽고 구원 얻는 길이 있다, 그렇게 유혹을 한다. 이런 이단이 나와서 많이 미혹도 했고 앞으로도 주님 재림 할 때 되면 또 그런 이단들이 많이 지금도 있지만은,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돼요? 죽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에서 우리는 이미 벗어났습니다. 자유 해방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네. 성도가 죽음을 두려워하면 미혹을 받습니다. 이 마귀는 생의 애착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죽지 않으려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미혹을 하고, 우리는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고 같은 말이지만은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영생을 믿겠습니까? 믿지 못하겠습니까? 영생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뭐 영생 사도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영생을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어불성설이 되겠지요. 그래서 부활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믿는 사람이라면은 영생도 실질적으로 안 믿는 사람이요 부활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확고한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한 번은 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다 죽게 됐고 또 죽음의 그런 그 미혹도 있고 또 그런 환난도 이렇게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뭘 믿는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지식적으로도 믿고 내 마음으로도 믿고 내 몸으로도 믿어야 그것이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아무리 믿는데도 몸이 안 따라가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의 순종, 몸의 순종이 온전한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몸과 마음이 온전히 믿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죽음을 무서워하지도 않는 이런 사람이 부활을 믿는 사람이요 영생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지식을 우리 확고히 붙들어서 이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앞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그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